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빚진 것에 대한 혹은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빚진 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하고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빚진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빚진 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음으로라는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음으로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거하시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10절, 1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뭘 받았다 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빚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빚이나 물질적인 그런 빚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빚을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빚.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다 그냥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빚은 은혜의 빚을, 즉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 빚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빚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빚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빚은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빚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갚을 수가 있어요. 뭐 조금을 갚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갚을 수가 있는 게 세상에서의 이 빚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빚의 특징이 뭐냐면 그 빚을 갚으면 더 이상 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빚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빚의 특징하고는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빚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빚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 앞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빚의 특징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세 가지 그 빚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즉 하나님께 빚진 이 은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고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예.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늘의 넓이를 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빚과 다른 게 이겁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설령 빚을 갚는다 해도 많이 갚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빚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 이 빚의 특징입니다. 이런 빚의 특징이 빚진 자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의미로 이 빚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남의 도움을 받고 빚을 졌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렵고 힘들 때 빚지는 이 부분, 그래 나를 도와주는 이 부분은 큰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빚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의미로서 이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빚졌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빚진 자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빚진 자라는 표현을 또 한 번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 빚졌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앞서 1장 14절에는 사람들한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빚을 졌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라 해놓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무엇의 빚을, 사람들한테 무슨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 왜 복음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됐잖아요.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빚을 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전해주어야 하는 이런 마음과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전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과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발견하고 또 유용한 걸 발견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예? 아, 이거는 이런 거 있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좋더라.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런 것도 어떤 책임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복음,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1장 14절에서 내가 빚진 자다. 특히 사람들한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뭐 사도 바울 개인이나 또 뭐 목회자들한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11절까지는 너희는 이런 이제 표현을 주로 썼는데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우리가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는 자다라는 개념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초청하도록 책임감과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은혜의 개념, 은혜의 빚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돌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또 다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빚진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이 개념이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성경이 우리를 빚진 자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의미에서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김혜재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